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나눠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많이 아셨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었구나 하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시면 뜻은 사랑으로 인해서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쉼을 누린다는 건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너무 즐겁고 기쁜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냐 기록자를 보면요, 스바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목에 성경 말씀이 되게 매치가 돼요. 근데 여기 숨기신다는 뜻은 그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스바냐 이 선지서는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 이후에 이제 그 선지서에,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보면은, 일주일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하신 말씀하고 달라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스바냐도 마지막 소선지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찾아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되게 사실 좀 비슷비슷해요. 소선지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맥이 딱 잡히시죠. 맥이 딱 잡혀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에요. 우리 잠깐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저랑 같이 피고하셔야 돼요. 자, 1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지금 여기에서 4대를 얘기하고 4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거 뭐냐면 분명히 자기가 왕족이라는 거 첫째는 왕족이라는 거 밝히는 거예요. 여기 스바냐만 이렇게 4대 손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그 다음에 히스기야부터 여기서 요시야까지를 설명했잖아요. 히스기야부터 요시야 왕까지 그 전에 므낫세하고 아몬이 있었어요. 므낫세하고 아몬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 왕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 4대를 나타내면서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타락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 왕은 스바냐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고 먼 친척이었어요. 둘 다 왕족이었잖아요. 먼 친척이었고요. 아마도 이들은 친구이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한 열정을 함께 나눠 가진 분들이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이런 열정을 나누신 분들이 있나요? 예배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을 가지고 열정을 나누고 있는 분이 있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같은 목적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신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이제 다운되더라도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에 사는 걸 보면 막 내가 받지는 않지만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시기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이 저는 지금같이 재밌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멘. 너무 재밌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실생활 속에서 역사하세요. 생각만 하면 만나게 되고 막 생각했는데 만나게 있고 막 어떻게 만나게 되고 이런 막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연대와 배경을 보면 여기서 보면 1장 2절에 있잖아요. 아몬의 아들 유다는 요시야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 2장 10, 나중에 볼 건데요.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가 몰락이 망하기 전의 시기거든요. 니느웨가 언제 망했다 그랬어요?
니누에 612년, 주전 612년에 이제 니누의 성이 중심부가 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 연대를, 자연대를 보세요. 612년에 망했으니까 그 예언한 거니까 그 전이겠죠. BC 기원전 630년에서 기원전 627년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죠. 참 대단해요. 8살, 여기 8살에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깔보지 마시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2년 후인 주전 628년이잖아요. 12년 후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누구의 도움을 얻었냐? 아까 말씀한 스바냐의 계속적인 도움과 같이 그냥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했기 때문에 이게 연도를 이렇게 630년에서 627년 사이로 잡아요. 이때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아시죠? 저번에 설명했죠, 예레미야. 나중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스바냐의 예언이 있기 전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북왕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잘하셨어요. 멸망됐잖아요. 722년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몰락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굉장히 엄청난 이게 중도 강국이었어요. 강국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로 넘어오겠잖아요.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목적은 이집트랑 다 그 지역을 침공하려는 목적이에요. 자신의 속국으로 뭐 만들려는 목적이었어. 그러면 그때 다스리고 있던 므낫세하고 아몬 있잖아요. 므낫세와 아몬 통치해서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쳐들어오는 걸 피하려면은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돈을 바쳐야 됐었어요. 그러면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은 유다의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각한 부정을 가져왔어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유다와 므낫세가 궁전과 성전의 이방 제사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드릴 정도로 이방 종교 풍습이 번성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동맹을 맺었으면 그 문화나 종교를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동맹을 맺었다고 저거만 붙잡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요구를 하잖아. 자신의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상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왔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흡수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아수르의 하는,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2장부터 9절을 읽으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안 읽을게요. 2장 9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하늘 여왕 숭배는 유다의 모든 가정에서 시행됐어요. 하늘 여왕을 숭배했어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나와요. 아시리아의 종교를 흡수하기 시작하고 아시리아의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 문화를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교회 자주 모이니까 사실 세상 문화에 저기 들어갈 시간이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틈이 없어 막. 가야지 물들죠. 옛날에 하던 거 다 끊으셨잖아요. 물들 틈이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소수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 교회 주일날 한 번만 와요.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번 모이면 예배가 기존 예배가 1시간 반, 길게 잡으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을 오고 뭐 직장도 어차피 세상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살아, 미디어에 살아, 가족과 살아, 여행 다녀, 온통 살면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안 그래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자주 오셔야 돼요. 수목금을 와버리니까 막 방문화가 없어졌죠. 방문화가 없어졌어. 뭘 할 수가 없어. 가면 피곤하게 기도 열심히 방문을 1시간씩만 냅다 해도 가면 피곤하지. 정신 못 차려. 집에 가면 샤워하고 잠자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너 신앙생활 잘해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면서 너 먹지 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참 애들 잘 믿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잘 믿나 몰라. 자기 애니까 믿을 거야. 아마 남의 애는 안 믿을 거야. 내 애는 나처럼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 정말 이거 셀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애들만 아니에요. 어른들 있죠. 어른들 셀폰 하나 줘봐요. 이렇게 신앙으로 안 잡히기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 집에 가면? 다, 아니, 너나, 저도 마찬가지가 너나 다 전화기 붙들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봐요. 아닌 것처럼 너 그러니 막 그러면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 뭐 집에 가면. 그렇잖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미디어 드라마도 있지, 뭐 웃기는 영상도 있지,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막 그렇게 쫓아가는 시대를 막 뒤로 백으로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있는데,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애들이 셀폰을 보는 순간 음란물, 폭력물 다 본다는 거 아시죠?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또 자기 애는 믿어. 자, 내 애는 안 볼 거야. 이웃 집에는 보지만 우리 애는 안 볼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철딱같이 믿었어. 우리 애는 너무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우리 애는 절대 안 돼. 근데 옆집에는 할 것 같아. 근데 옆집에 우리 집에 상관없더라고. 다 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 기도도 많이 하지만 가정에서 애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잘 교육하셔야 돼요. 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요시아가 즉위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에 마음의 변화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스바냐 때문에 아닌가 학자들은 이렇게 다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들에 따라서 왕들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왜냐면 다윗 시대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어. 그쵸? 근데 요시아 시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전에 므낫세 시대, 아몬 시대, 그 다음 나중에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들 시대 있잖아요.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상인들, 백성들 다 타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목사님과 위해서 왜 기도해 주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남편, 또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왜 기도하셔야 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봐요. 가정의 남편이 잘못돼봐요. 아무리 자녀가 달라도 와장창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한번 잘못돼 보세요. 아무리 성도가 잘해도 와장창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말씀 안에 바로 서야지 내 주위가 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올리비아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아이리스 마찬가지. 여기 있는 다 아이들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 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네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아멘 아멘 있을 거. 따라해봐. 꿈을 갖자. 꿈을 갖자. 꿈을 가지세요. 여기 와서 왜 애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기 힘들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런데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아이들은 저절로 전도하게 돼 있어. 저절로 복음이 나와. 교회 가자. 주의 되면 나와요. 누구를 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저절로 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옆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온 나라와 온 종교인들이 옳다고 하면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럴 땐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암울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암울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와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셔야 돼요. 교회와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대로 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사회가 암울해질수록 성경에 기울여야 우리가 기준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읽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 정말 이 어려운 세대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런 시대가 올 때 뭐를 가지고 결정하실래요? 동성애 다 옳대요. 동성애 올 때 기독교에서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 다 한대요.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하냐고. 뭘. 정부에서 옳다고 하니까 다 옳대요. 그럼 우리의 성경에서는 분명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다 찢어야 돼. 그 사람 다 성경 찢어버려야 돼. 그 부분은 다 오려내야 돼요. 다 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모든 해석을 동성애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셔야 돼요. 이 동성애로 설명하는 분들은 그 부분만 싹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도 성적인 폭력을 당할 수 있지 않냐. 그거는 동성애주에서도 그냥 그런 정상적에서 성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동성애에서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지 다 동성애가 그렇게 나쁘면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한참 읽다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다 보면은요. 이거 성경을 모르면 다 속아.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대목은 싹 빠져. 사람을 만들었더라.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또 모르죠.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죠. 제대로 배우셔야 돼. 목사님도 있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바냐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서 악한 자들, 권력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이제 제사장이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심판을 해야지만 남은 백성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되죠.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할 때는 그 무렵은 아수르가 쇠퇴할 때라 했죠. 쇠퇴할 때라서 사방으로 요시야 왕이 힘을 뻗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하나님을 더 이제 배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 어떤 세상의 모임이나 가잖아요. 그러면 막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저번에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밴쿠버 쪽에 가라고 집사님 여기 코키트가 갔는데 밴쿠버 쪽에서는요 남자들이 검은 마스크에 검은 옷 입고 폭력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여자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 사실.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주관하신다는 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야 되고요. 스바냐는 요에서 아시죠? 요에서가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로 많이 설명했잖아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로 주제로 하는 책이 지금 스바냐서예요. 가깝게는 바벨론이 침입함으로써 임하게 될 유다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요. 멀게는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대환란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중 예언이 있어요. 종말적인 종말론 그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하고 바벨론의 침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장에 보면은 그 므낫세와 아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들어오고 그 사회가 그거를 먼저 1장은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소선지로 있다 보면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니느웨와 에돔을 설명할 때는 구원이 없었어요. 거긴 다 심판은 요나는 아니지만 나홈하고 이제 하여튼 심판으로 끝나는데 이 소선지서에 보면은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도래할 택한 자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이 영광스러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이 언급됐어요. 이스라엘만 이방인이 구원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이 언급되면서 이방인의 구원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다 같이 구원받을 거라는 구원론의 배경이 돼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아시죠? 한세 사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성경이기도 하여 성경을 지금 돌아가시겠어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예요. 제가 이제 짧게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나눴어요. 이게 1장 전체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전에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죠. 유다가 악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 유다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읽었으니까 2절로 갈게요. 같이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하신대요. 딱 이 말 듣는 순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생각나시죠? 같이 기억하시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까지 싹쓸이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앤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서 이제 바알이랑 그 성을 다 이제 멸절한다는 건데, 그마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검은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면 나라가 지원하는 제사장이에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바알이 생계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먹을 거 책임져 준다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다 멸절해버린대요. 그 다음에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같이 읽어주세요. 경배하며 또 여호와께 경배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보면 말곰이 뭐냐면 밀곰이에요. 밀곰인데 성경에 보면 나오라. 암몬의 신 밀곰인데 이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다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게 밀곰이에요. 이런 이제 우상 숭배지요. 6절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한대요. 삶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네. 찾아야 돼요. 찾으시고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자꾸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보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기서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강력한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예배 의식상으로 알리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 잠잠할지어다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게 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사모해야 될 날이에요. 사모하세요, 안 하세요? 감격의 날이에요.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는 날이야. 신랑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한 사람들 막 답답하니까.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맡게요, 진짜.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우세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 여기에서 청할 자들은 학살할 자들이에요. 이제 유다에 들어와서 학살할 자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제가 했잖아요. 아까 638년에서 그 정도 예상하면은, 한 30년 후에요. 30년 후에, 630년 예상하면은, 주전 30년 후에 지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605년에 바벨론이 지금 1차 포로를 잡아갈 때 다니엘을 잡아가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는데 이때 힘없는 사람을 잡아가요? 아니면 왕족들을 잡아가요? 왕족들을 먼저 벌하는 거예요. 부자들, 상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잡아가라. 하나님 심판이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란 뭐냐면,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거의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섬겨왔던 이집트를 섬기자. 또 한 번은 그러면 의리를 지켜야지. 그러면 안 된다. 아수르를 섬기자는 두 파가 생기면서 그 두 파가 서로 싸우고 섬기자고.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섬겨야지. 이게 이제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보면은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언약궤가 빼앗을 때 다곤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소리 부러지고 문턱에다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문턱을 안 밟아요. 그런데 이 문화까지 블레셋 문화거든요. 이 문화까지 여기 지금 들어온 거 얘기한 거야. 들어와 있고,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버리리라. 주인의 집은 이방 신전이야. 이방 신전의 집에 채운 자들을 가서 이제 종교인들이 축적한 돈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빼앗은 돈, 이런 돈을 갖다가 거기다 채우는 거죠. 다 내가 버려버린대요. 10절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게 어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제 바벨론 예루살렘 진격해 오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어문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이에요. 북쪽에 위치한 성문을 얘기하는데 이 문을 통해서 잡은 고기를 팔았어요. 근데 여기가 허술하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기 좋은 자리예요. 어문을 얘기하고요.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예루살렘이 진격당하는 걸 표현했어요. 처음에 BC 605년이죠. 11절 보면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더라. 여기 막베스는 어디냐면은 이 뜻이 우묵한 곳인데 예루살렘 서쪽 저지대예요. 둘째 구역이고 절구망하는 생겼는데 여기 상업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거래가 되던 때야. 그러니까 돈이 돌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권력자들이 모여서 상인들이 모여서 물건을 팔고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업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 가나안 백성을 그냥 장사하는 백성이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도 된대요. 근데 돈과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옛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세금 내야지, 당장 뭐 내야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돈과 물질, 이게 하나님이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의외로 젊은 분들, 인생을 조금 산 분들은 괜찮지만 젊은 분들은 여기에 되게 매달려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이 인생의 행복의 결정이다. 그래서 정말 돈과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필요하지만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벌하리니.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거면 술에 찌들어서 희낙낙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720년 망했어요. 그 우상숭배 제약 때문에. 그 보고 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대요. 한 명 한 명 찾아서 죄인을 찾아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세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오시면 자신에게 흘러오는 영을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어떤 영이 흘러오는지.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가지고 찾으려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쑥 올라오는 게 있어.
길거리 가다가 뭘 봤는데 쑥 올라와. 저 학교 가서 있었는데 쑥 올라와.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 올라오는 것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게 이 브레인에 들어가는지 느껴져요. 쓰레기들 있죠. 이 책들, 온갖 책은 다 읽었으니 그거 쓰레기 같은 책들 다 들어가 있죠. 온갖 사상들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디어로 본 게 얼마나 많아요. 영화 본 거, 드라마 본 거, 또 뭐 무슨 본 거, 들은 거. 내가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게 있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질수록 어떤 게 들어오면요, 확 느껴져요. 내가 더러워 있을 때는요, 흙탕물일 때는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말하는데 나도 들었고, 니도 들어오니, 뭐 같이 들어오니, 뭐 상관 있냐 하는데 내가 깨끗해 있잖아요. 그러면 확 느껴져요. 이거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분노가 와도 확 느끼는 거예요. 음란이 와도 옛날 같으면 더 음란한 짓해도 막 그냥 뭐 그랬는데 조금만 음란함이 와도 막 소름이 쫙 끼치 올라와요. 이렇게 우리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죄성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느낄 때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그냥 쉽게는 간단한 건 나가. 이렇게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되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만 되는 존재지, 이제 옛날처럼 갈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되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13절 보면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쳐들어오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뭐 큰 날이 가까웠대. 큰 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하고 이제 이중예언 재림 때를 또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큰 날이라는 게 무슨 큰 날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 일하세요. 근데 강조한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속에 자신을 정확하게 나타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확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죠?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이제는 정확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분명히 성경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매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 수도 없이 지금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책은 보면은 보세요. 이게 요 한 권이잖아요. 아니 한 권이 왜 이렇게 머리 안 들어오는 거야? 안 그러세요? 한 권이야 그냥. 사실 우리가 여지껏 읽은 책에 비하면요.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성경 읽었으면 우리 뇌가 벌써 브레인 와시가 돼야 되는데 참 안 돼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 저 악하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 자신이 나타내는 심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다른 소리 못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은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타임이라는 거예요.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바벨론 침입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도 처참하게 죽어나가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추구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했으면 하나님 계속 강조해요. 은과 금이 나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를 건지지 못해. 오직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는데 어떻게 놀랍게 멸절한대요.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멸망할 거랑 계속 얘기하는데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질투란 말은 제가 질투란 말은 하나님이 질투라고 할 때 우리 질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질투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어떤 죄도 허락하지 않는다가 질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어떤 죄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요거는 허락하겠지. 그건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허락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너네 안에 있는 어떤 죄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뇌를 시켜야 돼. 어떤 죄도 허락 안 해요. 자기 혼자 익스큐즈 하면서 하는 거지. 이 장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심판할 거라는 걸, 므낫세 아몬의 제보 때문에 심판할 거라는 걸 선포하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시온이 가만 안 둘 거야. 혼내줄 거야. 멸절할 거야 하면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야. 회개 좀 해라. 회개 좀 해라. 제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제발 회개해라. 돌아와라 얘기하시는 건데요. 애타게 부르심을 들으셔야 돼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아 얘기하면 나를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제발 나를 사모하라는 거야. 분노가 내리기 전에 제발 나를 사모하라. 뭐 하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사모 안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지 모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여호와의 분노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제발 하나님을 사모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공의와 겸손을 지키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고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내가 숨겨줄게. 공의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righteousness예요. 성경 말씀의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는 게 공의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혼란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제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본심의 마음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애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혼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더 애탈 것 같아요. 애들이 혼나가지고 삐져 있어. 그쵸? 혼나면 어쨌든 뭐 울고 삐져 사실 혼나거나. 그러면 애가 더 애타요? 엄마가 더 애타요? 부모님이 더 애타요? 부모가 더 애탄 거예요. 부모가. 그 마음 아시죠? 애들은 별로 애타지 않아. 혼난 삐진 거에 섭섭해가지고 그냥 지 잘못도 모르고 그냥 섭섭해요. 근데 부모가 애탄 거야. 제가 저러다가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 제가 저러다가 내가 혼내가지고 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어떡할까? 제가 또 내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제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진짜 이제 혼내고도 진짜 걱정은 진짜 부모 혼자 하고 있어. 진짜 어떨 때 짜증나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이제 둘째가 토론토 있잖아. 한마디, 무슨 말 했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 안 드리고. 했는데, 얘가 딱 삐지더라고요? 삐지면서 막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때 제가 겁이 나는 거야. 왜 겁이 나는지 아세요? 나하고 전화 안 할까봐. 나하고 전화 안 할까. 내가 전화하면 안 받을까봐. 나하고 연락이 끊어질까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걔는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대답을 왜 하는데, 겁난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절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애절해요. 그분의 사랑이 애절해, 진짜.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돼야지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 몰랐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내가
제발 나에게 와. 이게 내 본심이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에서 죄는 용납할 수 없으세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나누는데요. 2장 4절부터 15절은요.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들의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4절에 보면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거는 바벨론의 이제 그 제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블레셋의 지금 블레셋의 도시예요, 지금. 블레셋의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면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대적해서 주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해변 주민이라고 나오는데 해변 주민은 그 이스라엘에 항구 도시 요빠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빠에서부터 애굽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를 해변 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렛 족속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1차에서 3차 하다 보면 성경하다 보면은 크레테 섬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크레테 섬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 6절에 보면요.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거 뭐냐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죠. 돌아온 백성들은 변화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을 보겠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백성에게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서 돌아온 백성에게 이런 곳에서 잘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이 환란 때에 남은 자들 있잖아요. 거지와 유대인 또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8절을 보면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아까 나오잖아요. 교만하고 아까 이제 겸손에 대해서 하는데 교만은 패망해요. 겸손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남보다 높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 잠깐 보세요. 나보다 높아 보이세요? 진짜 높아 보이시죠?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되게 시간이 걸려요. 초창기에는 나보다 다 못나 보여, 그렇잖아요. 교만할 때 보세요. 나보다 다 못나 보여.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이게 말씀이 삶이 되거든요. 근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딱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있으면 딱 아셔야 돼요. 교만이 들어왔구나. 교만이 생겼구나. 또 잘난 척 할 때 있잖아. 세상에 자기만 잘난 것 같아. 제일 잘. 여기서 자기가 제일 예쁜 것 같고, 제일 똑똑한 것 같고. 그럴 때 딱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이 왔구나.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맹세할 대상은 자신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면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남은 백성이 그걸 남은 자들이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 민족 백성 중에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고요. 이방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 있잖아요. 때로 마지막 때 예수님 또 제일 마지막 천년 왕국 때에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여기서 메시지도 있어요. 12절에 보면은요. 굿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왜 여기서 갑자기 굿수 사람이 나왔냐면 이 굿수 사람이 그 바벨론이 약해지면서
애굽이 바벨론으로 쳐들어갔었잖아요. 갈그미스 전쟁으로 쳐들어갈 때 구스 사람이 지원군을 같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금의 우리 기독교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금이 복받고 잘 살게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 복음으로 부르도처럼 밀어붙일 자를 지금 훈련하실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는 타임에 애들 잘 되게 하시고 애들 뭐 박사 되게 하시고 뭐 잘 되게 하셔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아서 이 차원을 넘어셔야 돼요. 청년들도 영적인 비전을 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사단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도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대열에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근성을 키우셔야 돼요. 13절 보면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멸망하게 하리니. 아직 니느웨가 멸망이 안 되는데 예언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예언한 건데 그때 했잖아요. 나홈할 때 2000년간 사라졌어요. 이 말씀대로. 뭐 어떻게 사라졌다 그랬어요? 모래, 홍수가 뒤덮여서 모래와 그 티끌들의 그 성이 그냥 뒤엎어가지고 거기에 여기 보면요.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아수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진격하면서 그 위를 말 발굽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얘기하는데, 3장 1절부터 8절 볼게요. 3장 1절부터 8절은 뭐냐면, 사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방에 대한 심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보는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포인트가 뭔지 뭘 원하시는지 찾으셔야 돼요.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각 개인에게 무슨 명령하면 들으셔야 돼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분 의외로 많아. 삶 속에서 그냥 힘대로 사시는 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며. 아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가까이 나오고 계속적인 교제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제가 안 되고 막힌 것 같으신 분 오늘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분 회개하시면서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는 오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늑대라는 건데 다 백성들에게 다 빼앗고 막 이때는 율법으로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거야.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데 거짓 율법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경솔하고 간사하대요. 선지자들한테 간사하대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오염돼 있다는 거야.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악한 영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얼마나 오염시키려고 그러겠어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염시키려고 안 할까요? 해요. 아니, 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변화받고 은혜받고 나가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가정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안에 흘러오는 영의 활동을 아셔야 된다고. 남은 둘째치고. 그러면 오염시켜요. 대화할 때 조금만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대화할 때. 여기서 설교 듣는 분들은 조금 약간 감이 올 수 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쫙 감이 덜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대화 속에 삼겨보시고, 중요한 거는 저 사람 영에서 흘러오는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속에서 어떤 영들이 워킹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 속에서 지금 어떤 영들이 이렇게 워킹하나 보셔야 돼요. 보실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강해지셨잖아요? 능력을 그래야지 안 속아. 그래야지 내가 그걸 커버하고 막아낼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의 흘러오는 영을 못 잡으면요, 조종당해요. 다른 사람이 날 가지고 조종해요. 그거 조종 당해보셨죠? 아주 조종당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 구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 속에서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뭐라고 반응하나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성령님이 반응하세요. 그거 느껴보셔야 돼요. 반응하세요. 여기까지 가셔야지 이제 들어오시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가서 파워풀하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오셔야지, 감이 온다. 이 정도가 된 거야,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이 와요. 조금만 생각하면. 한 번만 생각하면 감이 오거든요. 근데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024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처음부터 주시는 게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키우실 거거든요. 또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거예요. 각 사람 안에.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오실 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각 사람마다 다른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전부 준다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들이 파렴치하게 발로 짓밟는 공의를 거듭거듭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세요? 이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를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또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경외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내 교훈을 받아라. 그럼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남은 자가 되려는 거야. 렘넌트 남은 자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냈다가 얘기했다가 저는 처음에 이사야상 읽을 때 하나님 왜 그러나 그랬어. 한 30장 넘어까지만 계속 혼낸대요. 그래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돌아와 이러시잖아요. 거기에 포인트 잡으셔요. 돌아와. 여기서도 말씀 계속 하시다가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좀 받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본심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은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당한가를 아주 가까이 보고서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멸망해 갔잖아요. 그런데도 교훈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지라. 이건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쉬운 성경 한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흩어졌던 내 백성이 에디오피아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올 것이다.
남쪽 끝이잖아요. 남쪽 끝에서부터 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올 거라는 거거든요. 남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특히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확실히 3장 9절 10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나누는데요. 3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인데요. 하나님이 시온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원받은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거라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 왕족이나 그런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고 그들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에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에 남은 자들 그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11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겸손한 자들 있잖아요.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남은 자가 어떤 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자래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거짓된 혀가 없는 자래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과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이제 좀 더 높이 잡으셔야 돼요. 높이 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처럼 이 렘넌트가 달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잡아야 되고 이 구원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교회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완전히 완성이 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인가요? 아멘. 아직 자신이 많이 없어 지금. 가정도 많이 없고 교회도 없어 지금. 근데 이제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걸 확신합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 그런 사람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다. 이런 사람이 렘넌트가 돼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소선지를 하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근데 보니까 입이더라고. 말. 어떠세요? 말로 다 깨고 있어요. 말로 다 깨. 잘하다가 말 한번 툭 뱉으면 끝나고. 또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그냥 조금 그렇게 내가 할 얘기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만 그냥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다 보면 막 얘기하다 보면 그냥 괜히 그 안 벌릴 일까지 다 벌려놔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 말 있죠, 말. 그러니까 보니까 말을 안 하면 거룩해. 제가 요즘 막 각오를 해요. 말을 하지 말자, 그냥. 내 속 잘 모를 테니까 말을 하지 말고 있자, 그냥. 근데 어떠세요? 말 안 하면 거룩해 보이죠? 말을 하는 순간 속에 게 다 나와, 그냥. 우리가 근데, 이제 여러분 말에서 뭐가 나오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말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하다가, 좀 한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 10분도 괜찮아. 한 15분도 괜찮아. 근데 대화할 때 있잖아. 근데 20분, 30분쯤 간 때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본성이 제가 느끼는 게 본성이 나올 때면요. 벌써 마음에서 있잖아요. 뭐가 조금 나는 분명히 그냥 있는 얘기 하는데 이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게 느껴져. 안개 같은 게 쑥 올라오는 게 느껴져.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말을 하면서도 내가 기분이 이상해.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에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만해야 되는데 입이 멈추질 않아. 그만해야 되는데 입이 멈추질 않아. 이 분위기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넣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멈추는 훈련. 그래서 입에서 말이 무슨 말이 나가시나 그러니까 말 자체의 말을 옳고 그름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계시나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성령님 저가 이제 한참 그럴 때는 그만하래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 말만 하고 그만둘게요. 진짜 그래요. 아니 알긴 아는데 막 입이 막 스탑이 안 되니까 막 하고 할게. 그러고 나서 한참이라도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스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탑해야 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느끼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는 건데 이 느끼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하게 되면 느껴져요. 이제 느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만 봐라. 기다리세요 좀. 30분만 본다고 해놓고 1시간. 오늘은 1시간만 할게. 가만히 좀 계세요. 1시간 후에요. 나 다 할 테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 또 이제 2시간까지 가. 오늘 하루 종일 보다가 내일부터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우리의 죄성이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면서요. 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백성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고난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을 향해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이 부분이요. 뒷부분이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데요. 여기서 14절은 딸이라 그러잖아요. 딸. 이 시온의 딸아. 그러니까 시온이 내 딸아 그런 거예요. 내 딸아. 딸이라 그런 거예요. 이 딸이라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로 취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요. 하나님의 절박한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 이방 신들 있잖아.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들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부려먹을 존재로 취급해요.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은 그 우상신은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음행을 했을 때 비를 주고 햇빛을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동격으로 딸이래요. 여러분은 딸이래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 위대하시고 어마한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고 뭐 영어를 못하고 또 뭐 가진 게 없어. 뭐가 없어. 잘 안 돼. 상관없다는 거예요. 못생겼어. 상관없어. 연약해. 아파.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해요. 아빠한테요. 하나님 아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세요 빨리. 아빠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 안 하시면 누가 나를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아들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치십니까? 강력히 얘기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딸이라는 거 명확히 아시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우리 배우자가 없으면 강력히 요구하세요. 내 배우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아빠가 안 주면 누가 줄 거야? 아멘? 아멘. 구하셔야 돼요. 당장 먹고 살게 하면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아, 나 정말 입을 크게 벌렸잖아.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워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렘넌트가 돼.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는데 저보다 다 잘나신 분들은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아빠라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믿어지시죠? 구하세요. 저는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확실히 주신대요. 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주실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믿냐면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세요. 여호수아 영을 줬다 그랬거든요. 도구로 쓰시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큰 사람이 될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6절에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말라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기죽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응? I can do it in Jesus Christ. 무조건 예수님 믿어. 저 옛날에 했어요. 옛날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옆에 있는 다 전도했어요. 나만 보면 애들이 막 당연한 거였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회사 가서도 막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말을 못했어. 막. 근데 저는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어떠세요? 이미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계신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지금 있으신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볼 때 너무 예쁘고 너 너무 사랑스러워. 너 너무 귀여워. 나 너만 보면 내가 있지. 정말 잠이 안 오고 있지. 너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넘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쉼을 누리고 있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있어. 하나님이 생각해 아무나 보고 이러실까요? 아무나 보고 이러실까요? 죄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란물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그냥 기도할 거 생각하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 지겨워. 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 찬양은 왜 저런 찬양?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계실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보면 기뻐해야 돼, 역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진짜 막 너무 즐겁고 막 희락이 안 나온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나도 생각할 때 기뻐하죠. 어떤 누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자녀를 보고 이렇대요. 인간은 자기를 100%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올인해요. 자기를 100% 믿어주고 100% 기대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해주고 100% 신뢰해주고 100% 밀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 오늘도 막 추운데 막 전도하면 머리 실어가지고 다들 막 엄청 고생하면서 했는데, 전도하는 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홈리스 안 되려고 해요. 우스갯소리라고 아셔야 돼요. 홈리스 안 되려고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못해. 근데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감격에 젖어 있고 속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 돈이 나오는 거고 봉사가 나오는 거고 사랑의 전도가 나오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누구를 미워하다가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너무 죄스러워서 항상 내가 죄인인 거야. 그냥 죄스러워서 내 죄인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것도 찔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사람을 알아봐요. 맞죠? 사람도 사람을 알아봐요. 일을 할 때는 회사 일을 할 때도요. 꾀부리는 사람 바로 알아봐요. 진급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진급 안 돼요. 하나님을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야. 이 하나님 일에 여기까지는 없어요. 여기까지야.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요 정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걸 다 드리고 내 걸 다 해도 그래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섬겨도 채워주지가 않아요. 내 걸로는. 하루 종일 주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솔직히 말하면서 우리가 주면 뭘 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뭘 드려요? 솔직히. 뭘 드리냐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드리는 것 같아 봐. 많은 걸 드린다고 착각해요. 착각하는 거야. 착각. 뭘 드리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선지서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요 아셔야 돼요. 나와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걸. 랩너드 홈리스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걸 준비하세요. 가장 좋은 걸. 누가 날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해 주겠어요? 가장 좋은 거. 살아보셨죠? 인생 살아보셨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다 실망시키는 거야, 실망. 하나님이 실망시키면서 하나님만이 완벽하다는 거,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나오고 계속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갈 때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 미워질 때 남편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 확인하세요. 이웃이 미워질 때, 자녀가 미워질 때, 누가 미워질 때 하나님 관계부터 다시 회복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에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절기 70년간 절기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절기를 지키지 못했고 예루살렘도 더 파괴됐으니 이 사람들이 애절하게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시온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에게 안겨주려 했던 슬픔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19절 다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일 때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겁니다. 더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날 더블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강력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회개할 분에게 회개를 임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 지금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같이 갈 사람이 파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분 회개하시고 파워를 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갈급함이 오시죠.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싶으시죠 지금. 왜 이렇게 설교 오래 빨리 끝내고 대화하고 싶지만 생각하시죠.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오늘 만나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여 3번 하시고 바로 그냥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